네, 오늘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인간관계가 너무 약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술 한 잔 마시면 뭐 해결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공자의 나라잖아요. 그 유교의 시스템에서도 갈등 해소하는 어떤 룰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그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푸는 능력. 그런데 우리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갈등 해소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에 그 무슨 불만이 있으면 그냥 말없이 꽁하니 있다가 그걸 3년, 4년 끌고 가고요. 어떤 가정은 대를 이어서 끌고 가는 집이 있어요. 3대째 싸우고 있다, 뭐 냉전이다.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건 겁니다. 잠수 타거나 도망치거나 전쟁 벌이거나. 그러니까 갈등 해소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파국으로 가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 왜 그래?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우리 제대로 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는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뭐 간단한 거죠. 부자들 이렇게 좋은 자리 앉으라 그러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저 밑바닥에 앉아라,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하면서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오늘 지침을 말씀을 통해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계급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높은 지위를 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높은 자리를 다툰다, 뭐 옛날 성경에 하면 상좌를 다툰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서로 청함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누가 올라갈까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함 받으면 상좌에 가지 말고 그 말석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상좌에 갈 위치에 처하게 되면 주인이 와가지고 여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위로 가십시오 하면 오히려 명예롭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미리 가가지고 상자에 앉아 있다가 더 귀중한 사람이 와가지고 웬만하면 거기 내려오셔서 저쪽 가서 앉으십시오 하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리보다 훨씬 밑에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건 예수님의 어떤 그 처신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계급사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특권이 있고 또 하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계급사회가 되는 것은 책임보다 특권이 더 클 때입니다. 책임보다 특권이 더 크면 서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이게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원리는 뭐냐? 우리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특권보다 책임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교회를 디자인할 때 특권보다 책임이 더 많게 디자인해야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란 게 뭐예요? 섬김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많이 섬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가 직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뭐 장로님들 그러면 특권보다 책임이 훨씬 많았잖아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 재정의 반 정도를 장로님 다 책임져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피했어요. 또 핍박도 많아가지고 죽을 일 생기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짐이 많으니까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사실은 만만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권보다는 책임이 큰 거죠. 옛날에는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생활도 어려워지는 것이고 뭐 사실은 핍박도 많았고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특권보다 책임이 훨씬 크니까 그 길 걸어갈 때 다 눈물로 보냈잖아요. 그때는 병들지 않았죠.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느끼기를 책임보다 특권이 더 많다고 느끼니까 그것이 좋은 자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자들이 시집 가려고 줄 서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그럼 그게 진짜죠.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혼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책임이 더 큰 것이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부터 이게 병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다가 지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같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을 뿐더러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부자가 있다. 부자를 뭐 무조건 핍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부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이걸 축복으로 생각하죠.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자가 되는 건 은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격적으로도 별로 뛰어나지 않고 내가 볼 때 별로 매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재주만 있는 분이 있어요. 은사예요. 그건 똑같은 거죠. 그림 잘 그리는 것을 축복이라 그럽니까? 축복이지만 은사죠. 여러분 그림 못 그린다고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못한다고 이렇게 반주를 못하면 여러분들 난 살 가치가 없어 막 이럽니까? 아니죠. 저 음악 잘하는 사람일 뿐이고 은사잖아요. 은사지 축복이 아니죠. 물론 축복이죠. 축복이지만 그 은사라는 개념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돈 버는 것도 은사지 그걸 축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는 더 섬겨야 됩니다. 더 섬기고 그것이 특권이 아니라 섬김으로 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든다면 음악을 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면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유세를 부린다 그러죠. 그냥 가끔마다 안 나와버리고 내가 없으면 뭐 예배가 진행이 되는가 봐 뭐 이러는 거. 화 있을진저 이런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섬김으로 가야지 특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이 좀 많아야 더 많으면 헌금 더 해야 됩니다. 전 그게 원리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더 받은 은사를 갖고 더 섬겨야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특권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죠. 그 더 많이 있는 걸 가지고 뭐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뻐기기만 다니고 아무것도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자기 잘한 게만 유익이 돼요. 그거는 특권입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특권이에요. 그건 병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더 주신 게 있잖아요. 더 많이 가졌잖아요. 잘 섬기십시오. 영어를 잘하십니까? 영어로 섬기십시오. 그런 사람 더 섬겨도 많이 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 뛰어야 되고 통역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통역하는 사람 밥도 못 먹더라고요. 한국말 할 때는 한국말로 통역해 줘야 되고 영어 할 때 영어로 또 통역해 줘야 되고 그래서 다 밥 먹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 시켜놓고 먹잖아요. 막 그죠? 계속 통역하는 사람은 굶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먹으려고 그러면 너는 뭐 성견 안 하고 무슨 뭐 밥만 먹냐 이래가지고 결국 굶어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이거 중국어를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일본어를 해서 이 고생을 하나? 아니죠. 하나님께 더 많은 은사를 주셨으니까 더 섬기는 거죠. 그걸 기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뭐 많이 섬겼는데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고 못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럼 그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급이 돼버려 계급이.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계급화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섬김과 책임으로 가면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왜? 섬김과 책임으로 가면 그 사람이 더 가진 것이 공동체의 힘이 되죠. 그게 공동체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돈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헌금했는데 그게 왜 그게 특권이 돼버립니까? 그게 힘이 되죠. 어떤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봉사한다 그러면 그게 힘이 되지 왜 우리에게 장애가 돼요? 그렇잖아요. 뭐 율동을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면 힘이 되지 왜 그게 장애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계급에서 깨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그러니까 누가 특권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권 아니다 말로 백날할 필요 없습니다. 더 섬기면 됩니다. 그럼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책임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사람 말고요. 사람은 다 가짜니까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외모로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커녕 인간도 감동을 안 합니다. 그죠? 그 외모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모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의 삶 때문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오로지 믿음과 섬김, 찬양하는 거. 그 예수님 거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원리를 가지고 봐야죠. 인간은 편견의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편견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편견의 기록이다. 역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뭐 편견의 기록, 뭐 또한 이런 말도 있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가 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개 그 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쓰는 거고
그죠? 어떤 그 주류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를 봐야 되는데 속을 보지 못합니다. 우린 속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잘 모르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면 말을 아껴요. 우리가 뭘 한다고 떠듭니까? 우리가 지혜는 종합이고 지식은 분석이라 그랬죠. 지식 갖고 나오는 사람은 다 속되어 돼 있습니다. 지식만 들고 나오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어요. 그건 똑똑한 바보예요. 헛똑똑입니다. 지혜, 종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듣기를 속해합니다. 왜요?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알기 이전에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겉모습이야 딱 보면 알 수 있죠.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속을 6개월 사귀면 알 수 있나요? 1년 사귀면 알 수 있나요? 20년을 살아보십시오. 알 수 없는 게 인간의 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속이 뭘까? 그래서 계속해서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볼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평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원수들하고도 힘을 합쳤어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감언이설로 얘기를 하는 걸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평가예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적들조차도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외모로 보지 않는 건 뭐겠어요? 두 가지죠. 마음의 동기를 본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본다. 외모로 보지 않는 거에 대안은 뭐냐면 그의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게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를 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종합이죠. 동기의 순수성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않는 길인 겁니다. 지식은 뭐 몇 가지 툭툭 던져줘요. 그럼 그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다 속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선동에 속아 넘어가게 돼 있고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까? 그러면 알겠죠. 왜 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일까? 이유를 알라고. 이유를, 마음의 동기, 뭐 돈 때문에 그렇다, 뭐 이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삼각관계에서 상대를 죽이려고 저런다,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해가지고 누가 유리한가, 그것만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건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보니까. 많은 헌금을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두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동기를 보니까 과부의 두렙돈이 더 큰 헌금이에요. 부자는 과시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쨍그랑 소리가 많이 나도록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리는가를 봐라. 벌써 거기서 자기의 대가를 다 받은 거죠. 칭찬과 존경과 뻐김 다 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은 작다 그러셨어요. 이게 외모로 보지 않는 길입니다. 마음의 동기. 마음의 동기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십시오. 왜 저러나, 마음의 동기를 보는 눈, 그럴 때 절대로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보다는 가능성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원래 무식하고 의지 약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가능성을 바라본 거죠. 이게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습 바라보면 정죄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외모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는 거죠. 이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마태를 볼 때,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볼 때 마태에게 기자로서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십시오. 세리가 쓴 거예요. 굉장히 조직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읽어보면 그냥 딱딱 맞아떨어져요. 어쩌면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딱 요약을 해놨는지 그냥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고. 그래서 마태복음 설교할 때 너무 그 설교하는 사람이 쉬워요. 이건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장부를 기록을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 체계를 해놨잖아요. 그 다르죠.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같은 세밀함이 있어요. 그죠? 병의 정확한, 우리 한글 성경 비슷하게 나오지만 병명이 뭔지를 정확히 묘사해놓고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배경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외모로 보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조롱하거나 경멸하거나 비웃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조롱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멸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비웃음의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건 다 마귀의 언어입니다. 속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조롱합니까? 예수님 조롱 제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누가 조롱합니까? 웬만하면 보는 사람이 조롱해요. 누가 경멸합니까? 웬만하면 보는 사람. 그래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절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거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를 쓴다 그러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 제자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고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 방식이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룰 때 은혜로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실패와 오류의 연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이 세상을 멸망시켰을 것이라고. 안 그래요? 이 세상에 남에게 두겠습니까? 승질나면 게 다 없어버리고. 이거 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기 사람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믿는 게 저럴 수 있어. 그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사람들을 다루는 식으로 다룬다 그러면 다 죽여버려야죠.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잖아요. 은혜로. 어제도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교육의 기초는 처음에는 인과율을 가르쳐야 돼요. 원인과 결과.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지 않는 사람들 갖다가 이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약간 뭐 교회에서 맛이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이게 원인과 결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을 가르쳐야 돼요. 인과율을 가르친다는 게 뭡니까? 그 배경이 뭐예요? 이성이라고요. 이성.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일단 이성에 호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성에 호소했어요. 이성에 호소했다는 게 뭐예요? 그게 계시거든요.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모르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리벨레이션 그러잖아요.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는 말씀 자체가 이해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다 있다고요. 그 이성에 호소해야 되고. 그래서 설교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설교의 본질은 설득입니다. 설득해야 돼요. 왜?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는 조작하면 되지만 인격적인 존재들은 설득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이 있다고요. 왜?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그냥 일반적인 이 인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50%의 초반의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원인과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내게 원인이 없어요. 내 공로나 내 노력에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원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성을 먼저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인과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너머에 은혜의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기본이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예요. 또 인사 잘해라. 그래 잘 된다. 이거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걸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인과율에 대한 어떤 상식적인 인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공자의 나라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 기본이죠. 기본을 갖춰놓고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루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은혜로 다뤄야 된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건 항상 그래요. 인과율 다음엔 은혜의 원리.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람들을 다루십시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그래서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 오늘 한 가지만 살피겠어요.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 의지예요.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실존주의자들, 샤르트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건 위선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속아 넘어갔어요. 감정이 중요한 거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건 위선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게 감정이에요? 오래 참아 보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감정 아닙니다. 의지예요. 의지. 사랑의 황홀한 느낌,
떨리는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죄인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종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하면 절대로 사람을 은혜로 다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은혜로 다뤄요?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결단이에요. 은혜로 다루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원인과 결과 다루지 않냐고 의지로 다루게. 이 의지로 나는 은혜로 다루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황금률 있죠. 마태복음 7장 12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우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종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로 나를 대우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에서 보여주는 극복 매뉴얼입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맨날 깨트리지 말고 갈등만 조장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계급 사회가 되는 이유가 뭐냐? 특권이 책임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계급을 깨는 길이 뭐냐? 계급 없어야지 하고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막시즘 따라가고 있습니까? 마르크스주의 따라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제 마르크스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들이죠. 이걸 깨는 방법은 뭐냐? 계급을 깨는 방법은 뭐냐? 특권보다 책임이 크면 된다. 성경의 메시지고. 외모로 보지 말라. 그럼 외모로 보지 않는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동기를 보고 그 다음에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봐라. 그건 외모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인간을 다루라는 건 뭐냐?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율이 있고 그 넘어서의 더 큰 개념인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은혜의 결과. 근데 이거는 뭐냐? 감정으로 이렇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지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감정으로 되느냐? 의지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은혜로 대우받기를 원하듯이 우리도 은혜로 대하십시오. 그때부터 나도 변화되고 상대도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가운데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63장 3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